오늘 말씀 제목을 기적의 문을 여는 기도의 능력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적의 문을 여는 기도의 능력.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닫힌 문을 여는 기도의 능력.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 헤롯 왕이 기독교회를 박해하는데 그 박해가 얼마나 잔혹했던지 정말 잔혹하게 기독교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이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 보니까 헤롯 왕이 제자였던 사도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이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야고보 사도마저도 붙잡아다 칼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일로,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기쁜 일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3절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에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게 붙잡혀 가서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켜본 유대인들이 그 일을 아주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야, 이거 봐라,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제는 베드로까지도 붙잡아다가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까지 자신이 붙잡아다가 처형을 해버리면 자신의 인기가 유대인들에게 한없이 올라갈 것 같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뚝 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헤롯의 관심은 이것이 옳은 일이냐,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냐, 정이냐, 불이냐, 이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유대인들이 좋아할까, 그래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정치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익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또 내가 그 자리를 보존할 수만 있다면 주저없이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이죠. 그 일이 정의로운 일이냐 불의한 일이냐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에 목말라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자신의 자리를 든든하게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헤롯의 생각으로는 이제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생각이 또 달라진 거예요. 이제 베드로까지 제거해버리면 유대인들에게서 인기를 한 몸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내렸고 베드로는 결국 그들의 손에 붙잡혀 이제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게 있죠. 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헤롯이 초기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붙잡아들이고 죽이고 하는 것을 왜 좋아했을까? 왜 기뻐했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야고보나 베드로 똑같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에요. 같은 유대인입니다. 피를 나눈 동족이에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이처럼 같은 핏줄인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기뻐했을까? 그 이유는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따라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라는 종교에서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옮겨가니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입지가 어려워지니까 기독교의 세력이 확장해 나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걸 막기 위해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모함을 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선동하고 거짓으로 막 선동을 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제거하려고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헤롯 왕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대신해서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제거를 해주니까,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제거해 주니까 그 일을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결국 베드로는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제 초대교회는 또 한 명의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긴 하지만 아직은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도,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잃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아마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되고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에 너무나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신들이 맞이한 이 큰 시련과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무엇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의 지도자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한 일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함께 따라합시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위기에 처했을 때, 상황이 다급할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주변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줄 만한 유력한 인사들을 찾아가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로비를 해서 뇌물을 주면서 베드로를 좀 구출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 해결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씀, 단순하게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실상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위기의 순간들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는 일이 어떤 모습입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들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힘을 좀 쓰는 사람, 그를 찾아서 그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급한 문제 생기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을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생각나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플 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병원 가지 말라고 말하죠. 약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약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병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좋은 병원 만날 수 있게 기도하시고, 좋은 의사 만나도록 기도하시고, 복용할 약에게 효과가 있도록 해서 치유가 빨라지도록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다르게 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먼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보내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6절로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절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감옥으로 보내십니다. 천국의 하늘나라의 119를 출동시킨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신 겁니다. 손을 묶고든 쇠사슬이 풀려졌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분명 감옥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베드로가 유유히 감옥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바로 그같이 행하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 하나, 감옥의 문이 열리던 그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감옥의 문이 열려지던 그날,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은 바로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계획을 했던 바로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음날 아침이면 붙잡혀 나가서 처형될 그런 상황, 입장이에요. 바로 그 전날 밤에 극적으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베드로를 그 감옥 안에서 끌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기도는 전날 밤에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다시 따라합시다. 기도는 전날 밤에 반드시 응답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염려하고 혹은 의심하고 있는 성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응답은 바로 전날 밤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전날 밤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서의 전날 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도 이런 사례를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돌으라고 그랬죠. 6일 동안 열심히 돌았는데 성이 무너지기는커녕 무너질 징조가 아무 곳에서도 보이질 않습니다. 6일이 지나가 버렸어요.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7째 날도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기도는 전날 밤에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한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붙잡혀 있던 감옥에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천사는 분명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곁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축복으로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를 가두어 두었던 옥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옥문을 활짝 열어 젖히신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열려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닫혀있던 육체의 질병의 문제, 그것들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닫혀있던 물질의 문제가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자녀의 문제가 열려지고 인간관계 속에 닫혀있던 그런 문제들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반드시 이러한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움직이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더욱 빨리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혼자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담임사관에게도 알리고 성도들과도 같이 함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바로 그 가운데에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구세군 천안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천안용문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져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베드로를 가두어 두었던 옥문이 활짝 열려진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열려지고 사업이 열려지고 건강이 열려지고 자녀들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고 기억될 수 있는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 우리 강사님이 보내오신 주제가 영적인 성숙, 열매 있는 신앙, 이 주제인데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한층 더 성숙해가고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닫혀진 것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지는 그런 귀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